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 아마도 오늘 한국교회에서는 이 이야기가 한 8, 90% 이상 아마 이렇게 들려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도 이제 8, 90%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들려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이게 이제 지상파에서 중계를 안 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모르실 수도 있지만 지금 한창 제25회 동계올림픽이 이탈리아 도시 밀라노 그리고 그 코르티나 담페초라는 그 곳에서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엊그저께죠. 지난 금요일에는 정말 큰 감동의 그 울림이 있는 우리나라 선수의 경기가 아주 멋진 경기가 있었어요. 여자 스노보드 하프파이프라는 종목에 출전한 최가온 선수의 경기였어요. 잘 모르고 있다가 이제 올림픽이나 되니까 이제 이런 경기가 있구나, 이런 방식이 있구나, 뭐 이제 이런 걸 알게 되는데 그 경기가 이제 그야말로 말 그대로 하프파이프니까 원통을 반으로 자른 반원통 모양의 슬로프에서 점프해서 높이로 또 회전으로 정확도로 연기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총점을 매겨서 3번의 기회를 주고 그 중에 제일 높은 점수로 이제 쭉 나열한 다음에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선수가 이제 금메달을 획득하는 그런 경기 방식이었어요. 우리나라 이제 최가온 선수도 이제 1차 시기에 경기에 임했는데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이 연기를 펼치는 도중에 그 높은 4m 공중에서 머리로부터 꼬꾸라지게 이렇게 거꾸로 그 경기장에 추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건 분명히 큰 부상이다. 아니나 다를까 5분이 넘도록 일어나지 못하고 그냥 거기에 계속 누워 있었고요. 이제 경기 요원들 또 비상 그 요원들이 다 와서 그 최 선수의 형편을 살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들것에 실려가지 않고 제 스스로 일어나서 쩔뚝거리면서 이제 그 경기장을 빠져나갔죠. 그것을 보면서 아마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은 이제 3차 시기까지 할 수 있지만 저 상태로는 2차 시기, 3차 시기 뛰는 건 불가능하다. 앞으로 경기할 수 있는 시기가 창창한 나이인데 뭐 그래 무리할 필요가 있나라고 싶었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최가온 선수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다시 2차전에 출전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무덤덤하게 경기를 시작했죠. 결과는 1차 시기에 고꾸라졌던 그 트라우마 때문인지 연기하자마자 얼마 안 돼 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얘는 뭐 모두가 이제 거의 이제 포기 상태였겠죠. 유일하게 그 동계올림픽을 중계하는 방송사도 최가온 선수의 3차 시기를 안 보여줬습니다. 포기한 거죠. 방송사조차도. 대신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많은 쇼트트랙 종목을 방송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방송되지 않는 그 순간 최가온 선수는 3차 시기에서 그야말로 완벽한 연기를 펼쳤고요. 드디어 최고 점수를 받고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점수를 확인한 다음에 그 최가온 선수가 코치진 그리고 자신의 멘토이자 경쟁자였던 이제 그 앞선 대회 우승자 클로이 김이라는 선수 그리고 아빠 함께 다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그 우는데 한마디 이렇게 한 단어를 울부짖듯 외치더라고요. 엄마였어요, 엄마. 엄마 하면서 이렇게 울부짖는데 그야말로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거 보는데 막 정말 코끝이 찡하고 눈물이 막 흐르더라고요. 경기 후에 이제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최가온 선수 나이가 17세, 만 17세, 고등학교 이제 2학년 아마 올라가는 것 같고요. 그런데 그 선수가 2년 전에 이미 큰 척추 골절 수술을 받고
15살 나이에, 그리고 이제 1년 동안이나 긴 재활 기간을 거쳐서 이렇게 완벽하게 부활해서 재기해서 금메달리스트가 되었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으니까 더 대견해 보이고 더 아주 훌륭하고 멋져 보였습니다. 아마 이 최가원 선수의 경기를 보면서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좀 위로도 받고 용기도 얻고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봤어요. 그녀보다 좀 어린 친구들 또는 동년배들에게는 뭔가 좀 정말 꿈을 꾸고 그 꿈을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그 전심전력하는 그 용기를 나누어 주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꼬꾸라져서 일어날 힘조차 없어 절망 가운데 있는 정말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일어서라고, 다시 일어나셔서 그 고난에, 갖은 도전에 맞서 싸우시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들려주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야말로 최가원 선수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빛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지난주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선언하신 것과 같은 이치이죠. 소금이 되어라가 아니라 소금이다 라는 선언, 빛이 되어라가 아니라 이미 빛이다 라는 선언이신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9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말하냐면 그는 참 빛이시며 세상에 오셔서 모든 사람에게 비추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참 빛이시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셔요. 그리고 좀 지나서 요한복음 12장 36절 3만절에서 예수님은 또한 말씀하셔요. 빛이 있는 동안에 너희는 그 빛을 믿어서 빛의 자녀가 되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인 이유는 참 빛이시고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 우리 삶의 주님, 주인으로 모셔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자녀다라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에서 보듯이 우리는 사실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어둠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린 이후로는 우리는 빛이요 빛의 자녀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어둠의 자녀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림으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 빛의 자녀가 된 것이죠. 이것이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중생했다 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어두움의 자녀였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모셔드리고 나의 주님,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사시는 우리 익숙 가족들, 이 세상의 빛이시고 빛의 자녀가 되신 것 진심으로 축하하고 축복드립니다. 왜 표정이 어두우세요? 예. 예수님께서는 14절 하반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빛인 우리가 숨을 방법은 없다, 숨겨질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산 위에 세운 마을이 숨겨질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화면 한번 보실래요? 이거 어디인 것 같으세요? 아마 이렇게 여러 군데 좀 다녀보신 분은 아마 다녀오셨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부산입니다. 네, 부산 감천마을이라는 곳이죠. 이게 산 위에 만들어져 있는 동네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사는 동네였는데 저렇게 알록달록하게 예쁘게 이제 꾸미면서 유명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2000년대 예수님 시대의 집들은, 마을들은 대부분 산에 저렇게 산 언덕의 중턱에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바라보면 안 보일 수가 있나요? 가려질 수가 있나요? 숨겨질 수가 없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불을 켜는, 빛을 켜야 되는 밤에는 더더욱 환히 드러나 보일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이죠. 이와 같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빛이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존재라는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것도 밝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15절에서 이어서 말씀하세요. 그 귀한 등불을 켜서 바구니를 그냥 덮어놓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 불을 켰으면 당연히 등경 위에, 요즘 말로 하면 스탠드겠죠. 스탠드 위에 올려놓아서 온 집안 사람들을 환히 비추게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에게서, 세상에 비친 우리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덮어버리지 말아라 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덮으려 하죠? 우리는 대부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음으로 덮으려고 합니다. 왜 드러내지 않죠? 혹여나 비난받으면 어떡할까? 비아냥을 들으면 어떡할까? 괜시리 손해를 보면 어떡할까? 세상과는 다른 기준으로 내가 판단받지 않을까? 라는 두려움이라고 할까요? 일종의 공포 때문일까요? 그가 묻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알려고 하지 않는데 내가 굳이 먼저 티를 내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를 알려야 할까? 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어떡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숨겨질 수 없는, 가리울 수 없는 환히 드러난 빛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바구니로 덮어줄 수 없는 등경 위에 올려진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가정이라는 등경 위에 올려진 빛입니다. 우리는 직장과 사업장이라는 등경 위에 올려져 있는 빛입니다. 우리는 많은 관계 가운데 그 관계 등경 위에 올려진 빛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장과 교회라는 등경 위에 올려진 빛이라는 것이죠. 숨을 수도 없고 숨길 수도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께서 16절에서 말씀 들려주셨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다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축복합니다. 우리 귀하신 분들 한 분 한 분의 그런 삶을 통해서, 행실을 통해서 세상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리게 되는 귀한 삶, 귀한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빛을 비추는 것, 그것은 착한 행실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착한 행실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오늘 16절 이하 말씀, 그러니까 17절 말씀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법 지키며 사는 거 착하게 사는 겁니다. 칭찬받는 일입니다. 그렇죠? 어쩌면 세상의 법보다 더 위에 있다고 말하는 도덕법, 윤리법을 지키며 사는 거 정말 착하게 사는 겁니다. 더 칭찬받아 마땅하죠. 그런데 진짜 착한 행실, 착하게 산다는 건 뭐냐?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복종하는 것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귀가 따갑도록 듣는, 하나님께서 하라 하면 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착한 행실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이 멋진 삶의 주인공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해요. 이제 오늘부터가 아니죠. 벌써 엊그저께부터 명절을 쭉 지내게 되는데, 아무래도 설 명절을 지내게 되면 이제 늘 보던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또 안 보았던, 못 보았던, 또는 오랜만에 보는 사람들을 또 만나게 되는, 그것도 혈연 공동체로 묶여진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 그런 기회들이 있죠. 이 가운데 우리가 그야말로 빛이 된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가 전적으로 복종한다 라는 걸 좀 구체적으로 뭘까를 좀 생각해 봤어요. 그냥 3가지 정도 한번 우리
듣고 새기고 그렇게 이 명절 기간을 좀 보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이 섬김의 빛으로 사는 것이죠. 섬김의 빛이라는 건 이게 이제 말보다 앞서는 손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명절이라는 그런 것도 보내시다 보면 많은 말들이 오가죠. 너도 나도 뭐 너무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섬기는 손길은 적은 것들을 많이 봅니다. 말로 다 때워요. 말로 다 때워. 말로는 뭐 청산유수, 못하는 게 없고 안 할 게 없고 하지 않을 것이 없는 그런 안 움직이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말하지 않아도 많은 말 그렇게 막 이렇게 쏟아내지 않아도 그저 말보다 한 발 앞선 그 귀한 섬김의 손길로 발걸음으로 또 함께함으로 섬기는 것. 그래서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어떤 거대한 행실이라기보다는 정말 명절이 왜 고단한지 모르겠어요. 명절은 좀 편하고 쉽고 모두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명절을 지내다 보면 이제 먼 거리를 오가는 것도 있겠고 또 이제 뭐 우리 옛날 전통 방식에 또 음식도 막 전도 부쳐야 되고 뭐 만두도 빚어야 되고 잡채도 만들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 그게 남는 거라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아침부터 저녁까지 뭔가 바쁘고 분주하고 막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현실적으로 고단할 수도 있는 이 명절의 그 고단함을 좀 함께 짊어지는 것, 그런 구체적인 섬김에서 시작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어르신들 말고 우리 어르신들을 찾는 우리 귀한 젊은 세대들, 말보다 앞선 귀한 섬김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빛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빛은 경청의 빛입니다. 경청의 빛이요. 정죄가 아닌 공감의 언어죠. 또 모이다 보면 뭐 자랑을 늘어놓는 사람도 있고요. 또 자랑도 이렇게 딱 드러내고 하면 좋은데 은근히 하는 거, 열받게 하는 거, 살짝 자랑이 아닌 것처럼 감춰가지고 막 내 자랑, 자식 자랑, 뭐 손주 자랑 막 이러면서 하는 것들. 꼭 이 우리 설명절이 어떻게 보면 대학 입시 그 시즌하고 비슷하게 있어가지고 그 결과를 보고 만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막 그런 거 안 가리고 이제 막 뭐 잘 됐다, 뭐 어디 됐다, 몇 군데가 됐는데 그 중에 골라갔다. 고를 데가 없는 친구도 있는데, 그 친척도 있는데 막 뭐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렇게 어떤 자랑이라든지 또 이제 우리가 조금 주의할 게 어떤 신앙적인 훈계들을 또 이렇게 늘어놓을 때가 있는데 잘 믿어야 된다, 이렇게 믿어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보다는 어떤 우리 가족들, 우리 친척들의 고민이라고 할까요? 아픔들, 눈물을 흘리지 않지만 속으로 울고 있는 그들의 그 마음에 좀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는 것. 그래서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어려움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빛은 눈을 아주 그냥 시렵게 때리는 서츄레이트, 그 조명이 뭐라고 해요? 집중 조명이라고 하나? 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은은히 그의 아픔을, 어둠을 비추는 등불이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자기 자랑이라든지 또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그런 언어가 아니라 공감하고 또 잘 들어주는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하는 그런 경청의 빛이 되시면 좋겠다 싶고요. 이 마지막은 지혜의 빛입니다. 지혜의 빛. 만나다 보면 그 정치 이슈, 또 이 종교가 서로 다른 것들에 따라서 막 갈등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에 공격적으로 반응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이죠. 역시 빛의 목적은 비추어서 이렇게 드러내는 거지 태우는 게, 홀라당 태우는 게 빛의 역할이 아니다라는 거 우리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나의 신앙의 중심은 온전히 지키되 그러나 사랑과 존중의 마음으로 귀한 분들을 대하고 또 그들을 대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 이 일로 인해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께 또 참으로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겉으로 표현은 안 하지만 그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귀한 일들이 우리 익수수 가족들의 이 설 명절 기간에 있으면 좋겠다. 그리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또 찬양합니다.
자, 말씀을 좀 마무리하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불굴의 의지로 투혼을 발휘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그런 빛과 같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칭송합니다. 칭찬합니다. 그리고 그걸 보면서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아, 이제 최가원 선수는 앞날이 텄다. 활짝 열렸다. 돌아오면 각 방송사를 돌 것이며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광고를 몇 개 찍겠구나. 이제 저에게 부와 명예는 이제 확정적이다. 이제 다들 그런 생각. 그리고 마지막엔 뭐예요? 아, 부럽다. 우리 자식도 우리 손자도 저렇게 한번 뭐가 되면 좋겠다는 식의 이런 마음이죠. 근데 여러분, 세상의 빛으로 사는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전폭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하여 사는 우리들에게 부나 명예, 권력, 힘 이런 거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것과는 어쩌면 더 무관하게 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산다는 것이 오히려 얼마 없는 우리의 부를 나눠야 하고 얼마 없는 우리의 명예조차도 저 땅바닥에 내려놔야 되고 얼마 없는 힘조차도 완전히 다 흘려보내야 할 그런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일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바로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고 힘내서 용기 내서 세상의 빛으로 살라는 우리 주님의 명령인 것이죠. 다시 한번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립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